우리 다 같이 회개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 셋째 주 주일입니다. 우리 교인들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어려운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힘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드리며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에게서 들은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퍼졌다 하였습니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겠다. 또한 이사야는 담대하게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가 전도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떤 이들은 쉽게 예수를 믿게 되고 어떤 이들은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하면서 그가 제일 많이 전도하였던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민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회당에 들어가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과 구약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인 할례와 안식을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은 쉽게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율법을 많이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좀처럼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이 고민되었고 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릴 적부터 부모와 함께 교회를 다니던 믿음의 가정의 자녀가 어른이 되어서는 교회를 떠나 예수를 믿지 않아 그의 부모가 고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민되었던지 로마서 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과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만일 내 동족이 구원만 얻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기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간절히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의 간절한 소원이 또 한 번 로마서 10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내 동족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민이었겠지만 유대인들 중에는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을 나보고 어쩌란 말이오 하며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자기도 믿고 싶은데 안 믿겨지는데 어쩌란 말이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데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듣지 못해서 믿음이 안 생겼는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 전달자가 없어서 그들이 듣지 못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지도 않은 분을 어떻게 부르며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내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이것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참으로 아름답구나라고 한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이미 구약 성경 이사야 52장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 전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퍼지고 그 전하는 말이 땅 끝까지 미쳤다라고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9편에 땅 끝까지 전하는 소리가 퍼졌다라고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전달자, 즉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 들었고 그 전하는 소리가 땅 끝까지 미쳤는데 왜 안 믿는가?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안 믿도록 태어났다,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모두 같은 이삭과 리브가라 할지라도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의 믿음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런 이사야서를 인용하며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유튜브에 그렇게 많은 목사의 설교들이 있습니다. 한국말뿐만 아니라 듣고 싶은 자기네 나라 말들로 만들어진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또 교회들도 가는 곳마다 길가에 넘치도록 많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미국 작은 마을에 중국 식당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바로 듣지 않아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왜 믿음이 생기지 않는가? 그것은 듣지 않아서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려면 이렇게 해라. 집 살려면 이렇게 해라. 건강하려면 이렇게 해라. 라는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듣는데 믿음이 생기려면 이렇게 해라는 소리는 잔소리고 듣기 싫은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긴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있어서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요.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보고 질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겠다. 또한 이사야는 담대하게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이미 오래전 구약 성경에 다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글 속에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지금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의 신앙을 우습게 보고 교회를 떠나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장로의 자녀들이, 목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믿음의 부모들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것조차 아랑곳 하지 않고 교회에 다니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지 않던 집안의 자녀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그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부모가 믿음이 있다고 자동적으로 그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홀로 가야 하는 외로운 길이며 그러나 가족이 같이 교회 나갈 때 행복을 느끼는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식구들이 모두 예수 잘 믿고 교회에 잘 다니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며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든 가정이 다 같이 예수를 잘 믿어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그 말씀 기억하며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